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분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어떤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당연히 이제 초면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불쾌한 표정 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구면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당황을 해서 제가 예, 언제 뵌 적이 있었던가요? 그랬더니 저희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굉장히 실수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얼굴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봐도 그분은 언제 만났는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그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분이 저를 구면이라는데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착각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착각해서 저를 만난 적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저한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사과를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서두를 여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왜 내 기억 속에 없을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어떤 인생은 그저 이렇게 스쳐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이렇게 마주하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도 다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생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마주치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약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스치죠. 그죠? 어떻게 스치죠? 네, 조용히 가서 옷자락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스치는 인생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스침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시냐 하면 마주함의 인생으로 바꾸시죠. 제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따라 분명히 아시면서, 예수님 다 아시죠? 누가 내 옷을 잡았는지. 그런데 그저 그냥 나음을 입는 것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안으셔서 그 인생을 예수님과 마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야곱의 인생을 쭉 추적해 오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은 하나님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있고, 오늘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마주하게 하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제 기억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지나고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절에 가진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녀야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교회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제 기억에서는 그 성도님이 잊혀질 수도 있겠죠. 표정들이 그래, 난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이신데,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코람데오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인생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냥 스쳐가는 인생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쉬워 보이고 그게 그냥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게 때로는 참 많이,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마주하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뭐였냐면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한 산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조금 가벼울 줄 알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딱 넘었더니 그 산을 넘자마자 어떤 산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죠? 에서라고 하는 산이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4명 아니고요, 40명도 아니고요, 400명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여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죠? 우리 그동안 스토리 다 알잖아요. 네.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제법 흘렀단 말입니다. 20년, 최소 잡아도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제 20년쯤 흘렀으면 그 동생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 분노가 약간을 식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쫄아가지고 그 사자들을 먼저 보냈더니 어떻게 돼 있다 얘기하냐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가 훨훨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탁월한 정보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들인데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날 때려 죽이려고 지금 기세 등등하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날마다 그 마음과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을 향해 있었다. 여러분 언제 두렵냐 하면요, 여러분 왜 치과가 두렵죠? 네? 치과가 왜 두렵죠? 모르고 당하면 두려움이 조금 덜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루가 처음 이빨을 뺄 때 아빠 이빨이 흔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법 흔들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루야 잠깐 이리 와봐. 근데 이에다가 실을 이렇게 좀 감잖아? 그럼 이빨이 덜 흔들린다? 실을 콩콩 맸어요. 그게 통할 나이니까요. 예전에 한참 옛날 꽁꽁 맸어요. 그러다가 막 제가 그냥 아시죠 여러분? 뭔지 줄 이렇게 닫고 있다가 막 얘기하다가 맞박다! 뭐가 툭! 애 표정을 근데 이제 막 피가 막 이제 막 나니까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당하면 물론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깐이에요. 치과가 왜 두렵냐 하면 아는 맛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경험되어져 있는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를 알면 이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조죠.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 온 영혼이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뭔가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극심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이 아랫입술이 다 타들어가고 그런 경험들이 한 번도 없으신가 봐요. 되게 평안한 삶을 살아오셨나 봐요. 막 아래 턱이 덜덜덜덜덜덜 떨리고 온 몸이 막 덜덜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그러자 이 두려움을 야곱이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냐면 3절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어떻게 하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나름의 전략과 전술을 세웁니다. 뭡니까? 4-4-2로 나갈지 3-4-3으로 나갈지 4백으로 갈지 3백으로 갈지를 지금 야곱이 정하고 있습니다. 딱 그거예요. 전술을 세웠다고요.
내가 보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겨우 넘어왔더니 이거 더 큰 에서인데, 이 에서는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자체가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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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두렵다, 완전 쫄았다, 방법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절벽이다. 그래서 나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나름 자신이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꺼내든 카드가 핵심이 뭐냐면 두 때로 나누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꽝 터지면 보통 여러분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얘기할 거 없고 제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그냥 그런 문제 말고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문제 말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짬짜면 이런 걸로 해결하잖아요. 반반 뭐 이렇게. 후라이드 먹을까 양념 먹을까. 우리의 인생에 그 정도의 문제면 내가 진짜 뭐 생각도 안 하지.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꽝 떨어지면 두 마음이 훅 들어와요. 그 두 마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왜 안 찾는지 아세요? 민망해요. 어떤 문제가 꽝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할 법한데, 표정들 그런 표정들 짓지 마세요.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안 한다네. 여러분, 제 이야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기에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기보다 우리는 어떠냐 하면, 처음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민망해요. 죄송한 마음도 아니에요. 민망해요. 왜요? 평안하고 살만하고 괜찮을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 온 계획,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짠 플랜, 내가 살아온 나의 어떤 그림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름의 계획대로 내 삶의 방향이 세워져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기억하지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꽝 떨어졌는데 민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나름의 카드들을 만지작 하죠.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도 보면 참 재밌는 게, 야곱이 나름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카드만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두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만든 카드, 두 때, 세 때로 나누는 나름의 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카드를, 두 카드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야곱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야곱을 보면 굉장히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어떻게 누르시고 해결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우리가 똑똑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두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한 그분을 쫓는 삶의 행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카드 2장을 저울질하며 이게 통할까? 이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에서라고 하는, 본문 보면 참 재밌는 게 야곱이 다 오늘 본문에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형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 감독처럼 지금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안 세워져 가지고 지금 난리죠. 축구 감독처럼 딱 이때에 어떤 선수 카드를 딱 써가지고 교체를 딱 했는데 그 선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안정환처럼, 그쵸? 우리 이탈리아 때 안정환이 공이 와서 머리에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안정환 그래놓고 지도 놀래가지고 그게 세레머니였잖아요.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최용수가 늘 놀리잖아요. 너 그거 전문용어로 뽀록구 아니었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뽀록도 실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이 카드를 딱 내밀었을 때, 감독이 딱 내밀었을 때 그게 딱 먹히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카드가 먹히던가요? 내가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어떠함을 우려서 만든 그 카드를 딱 제시했을 때 세상이 그 카드를 덥석 물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턱턱턱턱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에 나의 카드와 하나님의 카드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나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잠깐 3절 가기 전에 요즘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뭐에 난리냐면, 여러분 요즘 TV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TV를 예전에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미디어에 중독된 시점을 어떤 재밌는 분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래.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TV가 이렇게 하던 때에서 이렇게 하는 때에서부터 미디어 중독은 시작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는 어딜 가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중독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TV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뭐에 중독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간파하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TV만 돌리면 요즘 온통 샤머니즘입니다. 느끼세요? 신들의 연애, 타로, 파묘, 온통 샤머니즘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확 올라오냐면 샤머니즘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세상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카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내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코미디언과 농구 선수가 나와서 점을 봅니다. 그죠? 모르시나요? 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상담해주면서 무당처럼 이렇게 해주잖아요. 점괘 봐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스며들어 있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만 중독이 아닙니다. 마약은 보여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조심성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카드를 우리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도 스리슬쩍 잡아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권사님들 중에 왜 이렇게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스님 아들 목사님 말씀드렸죠. 한 번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스님인데 점을 보세요. 근데 이제 점을 보고 계시길래 여자 두 분이 오셨더래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 목사님 차하고 그 여자분 두 분이 가는 길이 겹쳐가지고 막 가다가 물어보더래요. 어디로 가야지 이제 시내로 빠져나가냐고.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막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내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서 내려와서 조금 정자 같은데 머물러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는 말은 못하고 저분한테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사실은 전도사인데 이랬더니 그러시냐고. 야, 너무 재밌다. 아버지는 스님이시고 아들은 전도사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전사님 저희도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고 승질이 나서 근데 권사님 여기를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에 뭐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한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저분이 용하다 그래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러셨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권사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업을 방해했다. 아직 아버지는 그걸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미는 수많은 카드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잡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3절로 가보세요. 3절로 가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부터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에서가 집어든 카드죠. 그죠?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뭘 합니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에서의 동태를 파악하고,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두 때로 나눈 게 아니라 결국 세 때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첫 번째는 재물 이빠이 실은 막 해가지고 첫 번째 때를 보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 식솔들 넣고, 세 번째는 코어 멤버 자기하고 그 라헬하고 이렇게만 딱 빼가지고 이제 원투가 털리면 어떻게 할 작정인 거예요? 두 번째도 안 통한다 싶으면 언제든지 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내민 카드가 뭐냐면 이 3절의 카드예요. 그런데 그 3절을 자세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형 에서에게로부터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서의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사자 아닌 거 아시죠? 나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에서 형을 물어뜯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자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종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 3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무도 안 놀래요. 3절이 아까 어떻게 시작했냐면 야곱이 자신의 카드를 꺼내들어요. 그 카드가 뭐라고요? 앞서 자기보다 야곱의 사자들을 먼저 보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의 사자들보다 먼저, 보다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카드를 내밀기도 전에, 야곱이 카드를 지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준비시켰다고요. 그게 오늘 32장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보다 앞서, 야곱보다 먼저, 야곱보다 미리 뭘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작업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 목사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계획과 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곱이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통할까, 이게 통할까, 이게 될까, 나름의 자기의 짱구들을 막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죽일까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 뭘 하냐고, 수많은 자식들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은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11조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이 쉽습니까? 1억 벌 때에 1000만 원이 쉽습니까? 1억 안 벌어봐서 모르겠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 때에 그것을 잃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카드를 만지작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야곱의 두려움보다 먼저, 야곱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힘보다 앞서 뭘 준비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부터 9절까지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두려우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는 늘 저는 이게 큰일인데 나중에 천국 가면 저는 참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자신은 늘 누구의 꼬봉으로 있었죠? 모세. 늘 모세가 앞장서고 리더가 했고 여호수아는 그 뒤를 늘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간단 말입니다. 언제 가죠?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바로 앞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쫙 올려놓고, 여기 우리 양산 요 거북산 아십니까? 거북산? 왜 거북산이죠? 생긴 게 거북이가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산이에요. 이 거북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우리 요 주변 물금 요 교회를 포함한 요쪽이 쫙 보여요. 우리 교회도 보이고 막 쫙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 위에 꼭대기에다 딱 세워놓고는 가나안 땅을 쫙 스캔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땅이 드디어 여기구나, 반드시 밟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의 땅이 이곳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와자장창 깨트리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 여기까지 스탑. 그래서 모세가 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의 눈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세워지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본인이 얘기합니다. 너무 두렵다. 그런데다가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네? 감이 없으세요? 6.25 때로 한번 돌아가야 이 감이 오실래나? 거기에 지도자예요. 늘 본인은 2인자로 수종자로 살던 자가 이제는 맨 앞에 서서 깃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5장에 보면 그 전쟁을 앞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넌 뭐냐?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을 처음에 딱 보더니 포스가 남다르거든요. 딱 보더니 긴장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 온 장군인가 싶어가지고 너 이렇게 묻죠. 아모 아모. 그랬더니 저쪽에서 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 납작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은 너의 경험과 너의 어떠함과 네 조건과 네 자격과 너의 리더십과 너의 똑똑한 머리나 어떤 수치와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이제 전쟁의 시작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의 깃발을 빡 꽂아주시는 거죠. 오늘 야곱이 동일한 거예요. 에서 만나서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끝났다, 난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그동안 너의 살아왔던 너의 시간들 속에 내가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일했고 너와 어떻게 함께했고 너를 어떻게 지켰고 너와 어떻게 너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내가 다시금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미 이 전쟁에서 문제없어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수없이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쓰여져 있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죠? 네? 여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뭐예요? 어떻게 네가 예배 드릴 것이냐, 네가 어떻게 그 예배 드린 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어디서? 광야에서? 아니요. 어디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서예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뭘 먼저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들어가서 그쪽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방식과 법과 예배 질서와 그 모든 걸 먼저 앞서 이미 뭐라 그래야 돼? 퍼스트, 이거밖에 영어가 이거밖에 안 돼. 너무 맨 앞에 두신다고요. 왜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밝게 하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노라 얘들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다 앞서 행하셔 놓고 문제를 꼭 만들어서 그걸 왜 그 문제에 마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차피 승리하실 분인데 어차피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권세들을 가르치시고 그 승리를 이미 하나님은 이루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알아서 그것 좀 알아서 하소서. 왜 자꾸 아프게 해? 어차피 고치실 거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어차피 하나님 해결하실 건데 왜 이렇게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고 광야 40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 얘기해요. 안 끝나 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어차피 하실 일인데. 그런 생각들 안 해보세요? 더 웃긴 거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거잖아. 안 가실 분 얘기하세요. 손 드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저 전화번호 있거든요. 요즘엔 주님하고 톡으로 좀 얘기하는데 또 진짜인 줄 아시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이 땅에서 우리 이렇게 뺑뺑 돌리시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좀 쉽게 가면 되잖아. 어차피 라반도 제끼시고 에서도 제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야곱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앞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분이 왜 어려움과 고난과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하냐고요. 저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엊그저께 울산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다가 이제 다른 선교 단체하고 조인을 해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전 목사가 인테리어 보는 눈이 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나랑 그 새로 갈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한번 같이 좀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같이 가시죠. 갔어요. 6층 건물이에요. 원래 있던 교회 건물보다 훨씬 커졌어요. 2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처음에 들어설 때는 감사했는데 사용하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에어컨 띄어가고 브라인드 띄어가고 다 없어. 그래서 이게 봤는데 교회 건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쓰던 곳이래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좋은 말들은 왜 저것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썼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망해서 나갔어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한숨 후 쉬면서 너무 부흥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었대요. 그래서 글로 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둘 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순간. 하나님, 참 저는 알거든요. 이단이 결국은 무너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걸 알아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알죠? 아는데 현실의 삶에 딱 맞닥뜨리니까 아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것들은 뭔데? 왜 이단들은 돈이 더 많아? 건물을 막 지어. 그것도 대략 짓는 것도 아니래요. 너무 휘황찬란하게 너무 멋있게 짓는데, 근데 거기에 새 들어와야 하는 그 개척교회의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사꾼 같아 보일까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왜 이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하시고, 좀 내가 세상적인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면 하나님 어느새 달려오셔서 이거 아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 키우다 보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이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내 새끼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어렵고 맹맹맹맹 돌면서 어려워할 걸 알면서도 부모가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눈 감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스리슬쩍 손을 떼며 자녀들이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왜입니까? 왜죠? 그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과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서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한 분을 마주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